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 되심을 알려주십니다. 이 사실은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세우셨습니다. 레위인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있죠. 힘들고 어려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지도자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는 이 사사기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을 읽었는데요, 16장까지 이 12명의 사사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사사 이야기가 끝나야 되는데, 사사기가 끝나야 되는데 사사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긴 결말이 시작됩니다. 무려 5장에 걸쳐서 사사들은 끝이 났지만 이 사사 시대의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결론 부분에 대해서 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 사사기의 결론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사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사기 17장 6절 오늘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문제는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처한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환경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문제죠.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거북이와 달팽이와 군뱅이가 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또 공통점이 많은지, 거북이와 달팽이와 군뱅이가요. 그런데 하루는 늦잠을 자버렸어요. 꼭 늦잠 자죠. 늦잠을 잔 이 세 동물, 이제 거북이, 달팽이, 군뱅이가 학교를 갑니다. 거북이가 열심히 가는데 앞에 달팽이가 있는 거예요. 달팽이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야, 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태워서 이제 열심히 학교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교 가고 있는데 저만치 군뱅이처럼 느릿느릿, 야, 왜 그렇게 늦게 가냐 했더니 나는 최선을 다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걷는 거예요. 또 거북이가 야, 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타고 있는데 이 달팽이가 이 군뱅이에게 하는 이야기가, 야, 거북이 꽉 잡아, 겁나 빨라 라고 이야기했던,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죠. 자기 생각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으로는 제일 빠른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부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부르짖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평안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많은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의 착각이 무엇일까? 자기 신앙생활,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 이런 착각에 머물 때가 있거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의 착각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자신이 평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평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라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미가 선지자가 따로 있고요, 여기 미가는 문제된 미가예요. 미가, 여호와 같은 분은 어디 있을까? 이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간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은 1,100 하니까 얼마나 큰 금액인지 잘 알지 못하죠. 한 10절 정도 내려가면 이 미가라는 사람이 나중에 레위 한 청년이 지나갈 때 우리 집에 레위인으로 일해줄 수 있을까? 내가 1년에 은 10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년 연봉이 은 10이면 은 1,100은 몇 년 연봉입니까? 100년 이상 연봉이에요. 1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100년 연봉, 여러분 1년에 우리나라 연봉이 뭐 4천 정도로 평균 잡으면 100년이면 얼마입니까? 40억. 별로 놀라지 않죠, 여러분들은? 뭐 40억은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니까. 여러분, 40억이 여러분 통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40억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이 40억, 이 100년치 연봉을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요? 여러분, 이 금액을 가지고 있을 때는 참 부유하고 참 안전하고 참 평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쌓아놓은 이 금액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니까 모든 삶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쌓아놓은 그 평안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쌓아놓은 평안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쌓아놓은 평안, 열심히 쌓아놓은 그 든든함,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아멘. 잔뜩 쌓아놓으니 마음이 평안하다, 안심하다, 든든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고 마시자, 즐겁게 살자, 마음껏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은 1,100은 바로 이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쌓아놓은 든든함이요,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이 평안함이요, 든든할 수 있죠, 평안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미가의 어머니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평안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은 1,100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돈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주는 든든함, 평안함을 한순간에 도둑질 당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세운 든든함, 자신이 세운 평안함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야 되죠. 자신이 세상을 통해서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놓은 그 많은 일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 도둑질 당할 수 있고 일순간에 빼앗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너가 세운 그 든든함, 너가 세운 그 평안함 영원하지 않다라고 우리 주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세상에 주는 평안, 세상에서 얻었던 그 든든함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으로 좀 평안해보자, 자신의 생각으로 한번 든든히 세워보자 라고 하지만 영원하지 않는 그 많은 문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끔 서점에 가면 인기 도서를 한번 쭉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 도서 탑 10 정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안에는 꼭 자기 개발서, 마음 치유서 이런 책들이 굉장히 상위 랭크를 하고 있다는 거. 정말 마음에 치유하는 이야기, 또 자기 개발 이야기.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아무리 살펴봐도 이런 마음의 치유, 자기 개발 이런 개발서는요 항상 탑에 링크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와, 저 정도면 저렇게 많이 읽으면 이제 좀 평안할 때도 됐는데, 좀 저렇게 열심히 개발하였다면 좀 잘 살 뻔한도 한데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고 마음속에 우울함과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이 뭡니까? 두려움, 불안함 아닙니까? 우울함 아닙니까? 현대인들이 이런 문제 가지고 얼마나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왜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워놓은 평안함, 자기가 세워놓은 든든함, 세상의 방법으로 세워난 이 평안함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평안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함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방법대로 평안함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주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의 착각은, 첫 번째는 자신이 평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이 착각입니다. 두 번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의 착각은요, 자신이 죄를 복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 이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 방법으로 열심히 하면 죄가 복이 될 거야, 복된 인생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은 1,100을 잃어버린 이 여인, 얼마나 저주를 많이 했던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저주를 하니까 그 저주의 이야기가 그 돈을 훔쳐간 아들 미가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저 저주 듣고 살아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은 1,100개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저 저주 듣고 살아가면 정말 문제 있겠다고 생각하고 훔쳐간 돈을 어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했는데 그 저주한 장본인이 자기 아들이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급하게 여호와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바꾸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그 죄 지은 그 죄를 자신이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미가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아들이 훔쳐갔는데 그렇게 저주하더니 그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된다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방법적인 면에서 지금 문제가 돼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말은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3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멘.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라고 하지만 그 앞에 문제가 엄청난 문제.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과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버리는, 우상을 만드는 죄를. 그러니까 죄를 복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방법을 쓰고 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돈을 받아서 미가는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고 다음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드라빔도 작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미가는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또 세웁니다. 제사장은 레위인만 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복 받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고 그냥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복 받기를 원하는 거죠. 결국은요, 오늘 본문의 13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레위인도 제사장 그냥 고용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복 받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아멘. 불법을 행하면서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면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이렇게 나아가면 복 주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조심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라는 그 기대감은 있지만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삶은, 행동은, 헌신은, 수고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찾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그렇게 봉사하며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그렇게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 미가의 오류입니다. 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 성도가 기도를 하는데 손으로 글씨를 쓰면서 기도를 한다며. 그래서 가만히 옆에 가봤더니 50평 이렇게 아파트 50평 목사님이 아니 왜 기도를 그렇게 하시냐고, 왜 글을 쓰면서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예수님도 글을 쓰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땅에 글 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파트 50평.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면 또 집에 가서 또 그렇게 기도하실까 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복받기를 원하는 그 모습은요,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너무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봉사하는 것은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뜻대로 섬기고 나아가야지 우리 주님 복 주시는 분이세요.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면 정말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은혜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죄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를 복으로 바꾸는 사람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실 분이시라는 사실 분명히 반드시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게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였거든요. 그 40년 생활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 모압 땅을 지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압 왕이요, 이방 선지자 발락을 데려와 가지고 돈을 주면서 고용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금액을 줬는지 이 이방 선지자가 이스라엘 전체를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저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시는 모습을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느헤미야 13장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저주를 돌이켜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좋지 않은 일들, 슬픈 일들, 나쁜 일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화시켜 또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셔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가장 좋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좋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 구원의 복이요, 사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밝히는데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 저주받은 자녀, 멸망당할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이 저주에서 구원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뜻대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 세상의 힘으로, 내 뜻으로, 내 마음으로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구원받은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기의 소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요? 이것이 포인트 아닙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갈 때 착각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내가 평안함을 만들려고 하고 내가 복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착각이요. 그런데 자기의 소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이 문제의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 말은 진짜 왕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런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겨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야지 하나님 은혜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왕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 삶의 결정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미가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입니다. 라는 문제를 이제 바꿔야 됩니다.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결정은 내가 합니다. 라는 이 문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삶은 내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봉사는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을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면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이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인생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죠. 하나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창조하시고 각각 자연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기린은 긴 목을 자랑하면서 초원으로 향했습니다. 물고기는 날렵한 몸을 흔들며 바다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주둥이를 뾰루퉁하게 내밀면서 불만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사자와 같은 강인한 이빨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희들에게는 이 겨드랑이에 이런 거추장스럽고 보기 싫은 것들을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란 놈이 겨드랑이에 난 거추장스러운 것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몸이 공중으로 붕 날아올랐습니다. 자기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고 온 세상이 한순간에 모두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들의 가슴에 달린 것은 거추장스러운 짐이 아니라 날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거운 짐 같으나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는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거추장스러운 일들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만날까?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날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에게 넘쳐날까? 라는 거추장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도 이 환경도 이 일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평안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안과 또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삶에 하나님 주신 평안과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